요한복음의 이제 결론의 부분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첨부되어진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이제 어제 말씀처럼 30절과 31절이 되어진 사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런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 거듭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이 삶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바탕이 되는 호수가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디베랴 호수, 또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는 곳이죠. 그죠? 거기는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 도마, 또 가나 사람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 다른 제자 둘, 이와 같이 그들이 일찍이 삶의 터전이었던 그러한 바닷가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들의 대표처럼 이렇게 나와서 항상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던 바로 그런 곳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죠. 우리 한번 그 같은 본문을 한 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조금 길지만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는 게네사렛 호숫가로 되어 있죠.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취하리라는 사로잡으리라 라는 말 썼고,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숫가에 정박한 배를 띄워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건 산산이 부서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이 완전히 부서진 거죠.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상징성입니다. 왜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을 여기다가 썼을까? 찢어진 그물이죠. 그것은 바로 율법을 상징한다고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여러 가지로 갈라진 것을 상징하고 진리는 하나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지만 거기는 그물이 찢어졌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거기서는 진리로 고기를 잡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주님이 원하는 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 이러는 거죠. 여기서 물고기는 뭘 상징하는 거죠? 물고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에 그 어부의 역할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 이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게, 우리가 지금 부른 찬송처럼,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찬송은 사역자들만 부르는 찬송이나 파송할 때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오늘 성도들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자구나. 그렇다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여기에 앉혀놓으면 여기에 있고, 주님이 저기에 앉혀놓으면 저기에 있고, 주님이 남자로 만들어 놓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만들어 놓으면 여자로 살고, 여기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찬송이 바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다 라고 말했는데, 내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것, 그것은 진리죠. 진리를 가진 자들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게 주어진 진리, 바로 내가 어디든지 가서 누구에게든지 아낌없이 주겠습니다.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겠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주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발견이죠. 자기 발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기 발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먼저 뭘 알게 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그는 죄인인 것을 알았다라는 표현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 속에서 두려움, 그건 누구의 표현이라고요? 불신자들의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사명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3년 반 동안, 그죠? 3년 반 동안 그들 속에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안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갈릴리로 보냅니다. 이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이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28장 조금 넘어가면 28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부활 전에도 너희들이 그리로 가라라고 내가 너희를 그리로 데리고 갈 거야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도 또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죠. 갈릴리로 가라. 무슨 뜻일까요? 갈릴리, 그들은 삶의 터전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거기를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디베랴는 바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그 호수의 이름을 보면서 뭘 생각하라고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세상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내가 살고 있던 삶의 현장. 그래서 기독교회는 산으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고 수도원 종교가 아니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종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이름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것은 아주 이방으로 취급되었던 아주 가난한 곳입니다. 그래서 멸시, 천대, 경멸의 대상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삶을 시작하신 곳도 갈릴리고요. 그죠? 언약의 백성, 언약의 아들, 그 여자의 후손, 왕족, 그래야 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마는 그는 어디서 성장했죠? 나사렛에서. 그게 바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을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천대를 받는 지역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성도들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낮은 자리에서부터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그리로 부르시고, 목자가 되셔서 제자들을 그리로 끌고 가신 거죠. 왜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그 자리, 낮은 자리,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삶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진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셨고 이제 그 삶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어 너희들을 구원하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 세상에 보내어서 너희들도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 그림이 바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뭘 보는가 하면 도저히 사람을 따를 수가 없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 내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 난 그래서 옛날 고기 잡던 곳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이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그리로 갈 거야. 주님이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는 주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할 거야.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랍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 물고기를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날 밤에.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왜요? 밤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4절. 날이 밝아오죠. 그죠? 무엇과 같아요?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림 그대로 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자 날이 밝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 줄 알지 못했다. 주님인 줄 알지 못했다. 왜 이렇게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림들로 그려지고 있죠? 그건 아직도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뭐예요? 주님이 같이 동행하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림을 누가복음 24장에서 말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같이 있어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그가 성령 받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럼 그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시고 복음으로 오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시죠. 어떻게? 여기서 물어보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무슨 고기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낚았느냐라는 거죠. 예. 낚은 고기. 사람 낚는 어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야 되는데 그가 내가 나서면 그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죠?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른편입니다. 진리고 의입니다. 예. 왼편은 불의고 비진리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진리로 의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저자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입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라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벗고 있는 모습이다. 내가 강조되고 있는 모습은 벗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주님을 알아보니까 뭐예요? 겉옷을 입은 상태다. 겉옷은 뭐예요? 바로 진리의 겉옷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던 가죽옷입니다. 이걸 갖다 성경 속에서는 겉옷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벗고 있다가 물에 뛰어들 텐데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요? 물에 뛰어들려면 뭐 해야 돼요? 벗고 뛰어들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벗은 몸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리의 겉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진리를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다 또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왔더니 예수님께서 고기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라 그랬습니다. 153마리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모든 물고기 종류랍니다.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더 정확한 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에 뭐를 낚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헬라어로 써놓고 그 숫자 값을 계산하니까 바로 153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을 먹여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뭘 주시죠? 이 13절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기 떡과 생선이 나옵니다. 뭐 생각납니까? 오병이어가 생각나셔야 되죠. 그죠? 오병이어는 뭘 상징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그 만나를 물고기로 먹으면 뭐가 된다? 물고기로 먹으면 죽는다. 떡으로 먹으면 죽는다.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만 사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어제 이제 수요일 날 우리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설교를 우리가 들으셨습니다만은 바로 마찬가지죠. 성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건 더 깊은 얘기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던 것, 바로 여기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고기와 떡을 먹은 것 같은 양식입니다. 바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뭘 먹는 사람이에요?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는 사람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 바로 성도들이요.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증인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옛사람에게부터, 그죠?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말씀을 증거하는 진리의 사도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3년 반 동안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생명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셨고, 벌거벗었던 인생에게 겉옷을 입혀주시는 자 되어졌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겉옷을 입은 자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먹여주셨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셨으니 이제는 입을 열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